추수감사절로 한국교회가 전부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미국은 보통 네 번째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이번 주 아마 25일 목요일쯤에 미국은 추수감사절로 지내게 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큰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우리 한국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그 기독교 절기 중에서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추수감사절을 성탄절이나 또 부활절보다도 또 성대하게 지내는 그리고 또 보통 목요일 날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나면 그 다음 금요일을 모든 쉬는 날로 하기 때문에 어쩌게 되면 이번에는 목금토일 이렇게 아마 미국은 4일 연휴로 쉬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 3대 기독교 절기, 3대 절기, 유대인의 3대 절기는 그 유월절과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죠. 그걸 3대 절기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3대 절기는 바로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배준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우리의 많은 것을 결실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야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감사가 작은 물방울이 큰 바다를 이룬 것처럼 감사가 끝이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보편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절 메시지는 좀 감사절에 관계된 것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똑같은 거의 비슷한 대등소이한 그런 설교를 떠나서 그냥 계속적으로 강해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도 창세기 31강, 창세기 18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목으로는 선지자에게만 부여한 특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는 그 비밀한 것을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요소요소에 당신의 사역자, 선지자 또는 목회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 요소요소에 있는 주의 종들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신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지 아니하신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들어 사용하지 않고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내 주위에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뿐이다. 그것을 알면 되고 언젠가는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면은 내 주변에 나를 꼭 사용하실 만한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강한 빛으로 인해 가지고 눈이 멀게 됐죠. 그랬을 때 눈이 멀게 됐는데 그 다메섹이라는 다소의 직가의 거리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때 사울이 거기를 지나지 않았으면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직가 거리에 있는 직가 고든 길이죠. 그 직가 거리에 있는 아나니아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이 거기 고꾸라져 있는 상태에서 너는 직가의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찾아가라. 그래서 지금 그 강한 빛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눈이 멀게 되었죠. 그랬을 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에게 안수함으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눈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어디에 각처 요소에
당신의 사역자를 배치해 놓고 있다. 다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필요하실 때마다 불러 사용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소에 있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귀중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그 비밀한 것을 자기 종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도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애시하고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시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한낮에 무더위를 피하던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하게 되었고 떡과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식탁에 공개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강권하죠. 그러니까 허락을 받은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좀 왜 똑같은 우유를 엉긴 젖이라고 표현하고 우유라고 표현했을까? 그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똑같은 우유를 어떤 종류는 엉긴 젖, 어떤 것은 우유로 표현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서 엉긴 젖은 엉긴 젖과 우유를 구분하는 이유는 응고된 우유를 젖으로 표현하고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33절에 보면 그 엉긴 젖을 적게 되면 버터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 5장 24절에 보면 드보라의 전쟁 때 그 이스라엘 지파의 행동을 12지파가 어떻게 행동했던가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서도 그 드보라의 전쟁 사사기에서도 보게 되면 각 지파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드보라를 돕지 아니하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참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의 전쟁 때, 그 드보라의 전쟁 때 각 지파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가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보라의 전쟁 때도 적의 왕 시스라가 죽게 됐죠. 쫓기게 돼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됐는데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근데 심히 목말라 하는 상태에서 물을 요구하자 그의 아내 야엘이 젖과 버터를 주었고 곧 잠이 든 시스라의 간자놀이에 살적을 박아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우유와 버터는 오늘 지금 그 세 사람이라고 하는 주의 현현과 두 천사를 통해서도 우유와 버터를 제공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이 우유와 버터는 피로 회복에 대단히 좋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엉긴 젖은 깊은 숙면과 관계가 있다. 만약에 잠을 깊이 자지 못한 사람들은 이 우유를 따끈하게 한 잔씩 드시고 나면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로 보건대 우유와 버터는 피로 회복과 깊은 숙면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유목민들에게 우유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냉장 시설이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우유를 오래 좀 많이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우유를 갖다가 계속 저으면 엉기게 되고 그 엉긴 것을 또 계속 적게 되면 바로 버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터와 치즈는 유목민들이 아주 오래전에부터 개발하고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진 송아지 고기와 우유와 버터를 제공받은 주님께서는 식사를 마치신 후에 여기서 주의 천사로 나오죠. 사사기 5장 2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주의 천사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현현, 주의 현현을 갖다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바로 주의 천사 또는 주의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 5장 23절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라에게 안부를 물으시며 내년 이맘때에 지금 사라는 어디 있느냐? 지금 식사를 제공받으신, 식사를 끝내신 지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장막 안에 지금 이것을 장막 안에 있었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잉태할 것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뭐라고 웃었냐면 내 남편이 나이가 지금 내년이면 100살이 되고 내가 나이가 90세가 되고 경수가 끊어진 지가 이미 오래가 됐는데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 거야? 저분이 지금 농담하고 계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비웃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라의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고 늙었고 자신도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됨으로써 속으로 비웃었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저분이 농담도 잘하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인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때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장막 안에서의 사라의 속마음까지도 지금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마음의 생각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의 말을 어떻게 사단은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사단은 보통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가지고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의 깊은 뜻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지만 사단은 절대로 우리가 입에서 발설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단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뭐 어디가 아파서 죽겠다. 뭐 돈이 없어서 안 좋다. 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사단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이라고 가장 약한 부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다. 병든 것을 두려워한다든가 아니면 물질이 없어서 두려워한다든가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든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 사단은 그것을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말에 대해서 신중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입에다 재갈을 물리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샘에서 물을 길어오는데 물이 그 샘에서 한 번 나올 때 한 번은 쓴물을 내고 또 한 번 이게 단물을 내고 그러지 못한다. 마치 우리의 입의 혀는 큰 바다의 배가 있죠. 큰 거대한 배가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그러면 작은 키 하나로 그 큰 배를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혀가 마치 혀가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은 것처럼 우리의 온 몸을 누가 끌고 가느냐 그러면 바로 입의 권세로 우리의 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를 뱉을 때 얼마나 신중하게 뱉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전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장막 안에서 지금 저분이 농담도 잘하셔. 우리 남편이 지금 100세가 내년이면 100세고 내가 90세가 넘은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경수가 끊어져서 내게 즐거움이라는 것은 없는데 저분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렇게 비웃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찌하여 온드냐?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저 안에 장막 안에서 엿듣고 있다가 깜짝 놀라 두려워서 아닙니다. 저는 비웃은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했다고 그러죠. 아닙니다라고 거짓을 해요. 아닙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 웃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죠. 아주 대단히 참 놀라운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말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후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 좀 진중함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의 권세를 잘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찌하여 사라가 믿지 못하고 웃느냐,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반드시 내년에는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잉태되고 지금 이 약속하신 말이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21장 1절로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께서는 주의 큰 권능과 펴신 발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주께서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사람에게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시더라. 사라의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그렇죠, 아닙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비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아니라 변명했다라고 변명했죠. 그렇지만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죠, 물론 주의 천사를 말하죠. 두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고 세 분을 전송하려고 배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고 하시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의 관계에서 언약을 체결해 가지고 미래에 있을 일을 너하고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는 숨길 수 없다. 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에게는 숨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모스서 3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일을 계획하시려면 그것을 미리 알리세요. 알리셔야만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도 나타내기도 하시지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면 이것이 누가 했지? 전능자가 하신 것이 아니라고 우연적인 돌발적인 그런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위대한 것은 반드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다음에 그것이 몇 년이나 몇십 년이나 몇백 년 후에도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주 위대한 것은 모든 다른 종교는 예언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만, 우리 생명의 존재인 우리만이 예언이 있고 바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예언이라든가 성취가 없다는 것이 아주 독특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주의 은밀하심, 은밀하심은 비밀이죠. 주의 비밀을 그를 두려워하는 자는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니 그들에게 언약을 보여주시리라 그랬어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면은 주의 친밀하심과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나타내세요? 비밀한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친밀한 것은 우리가 뭐죠? 주의 계속적인 소통을 하는 사람을 친밀함이라고 말해요. 주의 교제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 앞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지난번에 누구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1차적인 그 언약의 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그걸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가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단절을 통해서 13년간이나 아무 말씀을 안 했다는 거 우리가 알죠.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왔을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얘기하시는 교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하심,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소통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전성하러 그분들을 함께 나아가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문맥을 보면은 집 앞에서 배웅 인사만 하고 그치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동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종 선지자 너에게는 내가 감추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비밀한 것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생각했느냐 하면은 소돔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합니다. 자기 조카 롯은 바로 두 딸이 있고 자기 생질이 있고 4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를 멸망시키면 내 조카 롯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안에 멸망하지 않겠다. 만약에 그러면 40명이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10명까지 쭉 얘기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상당히 먼 거리를 가면서 이 소돔과의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것을 하나님과 얘기를 나눴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리신 하나님께 소돔에 거한 조카 롯을 위한 중보가 계속된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또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헤브론 동쪽에 카팔과 바루카까지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헤브론에서 보이는 저 먼 거리까지 아마 동행해서 어떤 하나님과 계속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10명으로 그치지 않고 더 적은 숫자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의 방법으로 끝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해지기까지를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지만은 내 뜻대로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 뜻으로 어떤 것을 구하지 말고 내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지난번에 창세기 30강에서 보면 주의 현현, 천사는 날개가 없다는 것을 조금 살펴보기로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수없이 나타나는 천사의 현현은 어느 누구도 날개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선지자 이사야와 에스겔 그리고 사랑의 사도 요한만이 날개 달린 영적 존재를 보았는데 날개를 달린 영적 존재는 그룹과 스럽으로서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사의 현현을 보고 천사와 만나서 얘기도 하고 천사와 만나서 씨름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을 지키는 천사들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 많이 만났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천사가 날개를 달린 천사는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경 전체에서 3사람만이 날개에 달린 존재를 봤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냐면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봤는데 이 3사람이 본 날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룹을 보았다. 스랍을 보았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날개를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호유하는 것에 깊은 관계가 있을 뿐이지 천사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는 어떤 사람도 누구죠? 날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현하신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이 제공하는 지금 살진 고기, 송아지, 부드러운 고기죠. 송아지 고기와 우유와 버터를 지금 잡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 천사들은 우리와 조금 복색이 다른
복색이 다른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얀 옷을 입었을 뿐, 찬란한 옷이라고 하는 복색이 다를 뿐이지 전혀 우리하고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장 25절에 보면 천사와 씨름을 하기도 했죠. 야곱은. 그리고 소돔 땅 롯의 집에 당두한 두 천사는 그날 밤 소돔 사람들의 소동을 볼 수 있는데, 노소, 여기서 노소라는 말은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런 뜻이죠. 노소를 불문하고 두 명의 천사를 내놓으라는 애워싸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두 사람과 상관관계를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낮에 사람들이, 이 소돔 사람들이 지금 두 명의 천사가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많은 노소, 나이가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 할 것 없이 이 롯의 집을 뺑 에워싸고 오늘 낮에 들어온 두 사람을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상관을 갖겠다는, 상관관계, 다시 말해 성적인 접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상관관계는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다른 말로는 남색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미동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관관계, 다시 말해 이것은 바로 로마서 1장 25절에서 27절과 깊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들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유기하는, 내버려 둔다,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은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불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보응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오늘날 말하는 에이즈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에이즈라고 하는 이 질병은 어디서 나오게 파생되었느냐 그러면 동성연애에서의 파생되는, 동성연애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뒤의 결말은 에이즈라고 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그 기원을 함족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함족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바로 깜둥이라고 하는 흑인들로부터 이것이 파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연애의 기원은 바로 저 감둥이라고 하는 흑인들에게 파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결론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 창세기 18장 지금 내용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시며 창조 질서를 문란케 하면은 그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경외하는 선지자들에게 모든 일을 알리셔서 중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아까 아모스서 3장 7절에 내 종 선지자에게 그 비밀한 것을 보이지 않고는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18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중보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약으로 저 멀리 올라가 보면 노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당대에 의로웠던 노아를 지금 사용하시는데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 노아를 통해 가지고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그 방주를 지어가지고 충분하게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것을 예비할, 종말을 예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중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것을 예비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것이 그게 아주 독특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심판에 앞서서 반드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역시 당신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교회의 이론에게는 반드시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렴풋이라도 기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예견하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제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종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을 하나님 행치 아니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속마음을 뜻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불만을 제기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복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